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입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앞뒤에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시죠. 사랑합니다. 더운데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교회 오니까 시원하시죠? 네. 요즘에 그 연일 더위가 계속 되어지는데 아마 이번 주 되면은 더위가 조금 누그러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더운 여름에 건강 상실하지 않고 잘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앞에 있는 그 그림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 사도 바울인데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1635년에 유화로 그린 그림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겼을까? 뭐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겠죠.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머리카락이 없었다고 그래요. 예, 머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머리카락이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아마 그리면서 권위를 좀 주기 위해서 멋있게 좀 이렇게 그린 것 같습니다. 이야기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상당히 왜소한 몸에 볼품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서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질그릇을 자기의 육신, 자기의 몸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 7장 58절 또는 8장 1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유대인으로서 유대 교회에 아주 몰두했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유대교의 그 모세오경을 율법을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서 상당한 그 율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속에서 참 많이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은 율법적으로 볼 때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그 이하에 보니까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구제가 시행이 되는데 왜 이쪽은 더 많이 주냐, 왜 이쪽은 조금 주냐, 왜 이쪽은 이렇게 홀대하냐, 이쪽은 더 좋아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교회의 분란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서 너희들 그 성도들 중에서 7명을 뽑아서 집사로 세워라. 그리고 그들이 구제와 기타 모든 교회의 업무를 맡을 것이고 제자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 집사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였습니다. 스데반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냐 하면 이들을 스데반이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막 그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가지고 공회에 넘겨가서 거기서 신문을 하는 중에 스데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그 7장 이하에 보면은 스데반의 전체 설교가 한 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모세오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는 모든 그런 상황들이 전부 예수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얼마나 정말 성에 충만하게 하는지. 그래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신문하던 사람들이 막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막 분노와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거기서 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내려다보는 것을 환상으로 이 스데반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보라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신다 라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때에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저 사람이 죽는 것은 마땅하다. 너희가 증인이다. 사울 네가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걸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에 아주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물어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대제사장이 이 사울에게 부탁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라 이것이 아니고 사울이 직접 먼저 가서 대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올 테니 나에게 체포영장을 달라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 공문이라고 하는 것이 체포영장이거든요. 체포영장을 달라.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눈에 보이면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재판을 넘기려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9장에 보니까 회심을 합니다. 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 막 뛰어가다가 직가라고 하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자 사울이 말합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이 사울이 본 후에 그 빛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보면서 그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씌워졌고 3일 동안 밥도 못 먹고 보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갔는데 이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즉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너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라 말을 할 때에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내가 듣기로는 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에 앞장서는 사람인데 내가 가서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주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내가 이방과 여러 임금들에게 나를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거기서 회심을 하고 나서 사도가 된 후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요. 그리고 로마에 순교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가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결국은 로마에서 순교로 그의 생애를 마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이 13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 초기에 기록한 그러한 서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지도를 보니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교회는 이 마게도니아 아래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마게도니아인데 지금은 그리스죠. 그리스도 그 아래, 그러니까 동쪽, 그리스 동쪽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 때 방문한 지역인데 그곳에서 어디서 말씀을 전했냐면 야손의 집이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야손의 집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곳에 있는 깡패들, 회방꾼들이 나타나가지고 야손의 집을 둘러싸가지고 나와라! 회방을 몰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갔냐면 베레아라고 하는 곳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이 회방꾼들이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예수 믿기에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혹은 가정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지역, 바로 그것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어요. 반면에 베레아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이 참 신사적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에 참으로 어려운 지역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명령입니다. 명령. 세 가지가 다 명령이죠.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라라고 하는 것은 권고가 아닙니다. 권고가 아니고요. 하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하라.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면 좋겠어가 아닙니다. 기뻐하기를 부탁할게도 아닙니다.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요. 감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것입니다. 의지적인 것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느끼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고요. 기뻐하는 것은 적극적인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라 라고도 이야기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뻐하라라고도 말합니다. 기뻐하라. 계속해서 성경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징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 전제가 있는데 어떤 전제냐면요. 항상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언제나 기도하라, 언제나 감사하라, 언제나 기뻐하라.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디서나 하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겠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늘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하랴? 항상 그렇게 하라라고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 오늘은 이것만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항상 나 자신을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항상 나 자신을 기뻐하라. 항상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라라고 합니다. 항상 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뜻의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항상 나 자신을 기뻐하라. 여러분 자신을 기뻐하세요? 아유, 내가 뭐 기뻐할 게 뭐가 있나요?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뭐가 기쁩니까? 아니요. 나 자신을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나 자신을 긍정해야 돼요. 긍정. 여러분 자신을 긍정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긍정하세요. 긍정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는 긍정할 수가 있어요. 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가 되세요? 에휴, 뭐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뭘 긍정을 합니까? 아니요. 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셔야 돼요. 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셔야 돼요.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의 구체적인 뜻입니다. 항상 나 자신을 기뻐하고 항상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고 항상 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이것은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것은 정의를 내린다면 모든 행동, 즉 인식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이 행동의 근원이 되는 핵심적인 특성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틀이라고도 이야기해요. 틀. 프레임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틀. 여러분, 이 틀이 뭐냐면요,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창문을 보면 창문을 통해서 하늘을 봅니다. 그러면 하늘의 모양이 창문의 모양 따라서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안경을 쓰면 만약에 노란색 색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노랗게 보이는 거죠.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전부 빨갛게 보이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모면 세상이 세모로 보이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네모면 세상이 네모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해 있으면 세상이 예수의 마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아니고 물질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물질로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욕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것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욕망으로 보이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것은요, 이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자존감으로 충만하라, 이런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의 틀이라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이 틀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해석하는 것.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면 나 자신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해석하면 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할 수가 있어요.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해석하면 나에게 오는 어려움과 곤고함과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의 마음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열등감이 가득하게 되고, 영적인 열등감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세상을 해석하면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오나, 예수를 믿어봐야 별 소용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맨날 이러냐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다 그래요. 예수를 참 믿었는데 어려움이 왔어요. 병이 왔어요. 아픔이 왔어요.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었어요. 내가 예수를 그렇게 내가 믿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나 생각을 하고 예수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떠납니다.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에서 떠납니다.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자존감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예수의 마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욕망으로 해석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와 나의 것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해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오고 결국은 그것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자존감은 항상 기뻐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 영적인 자존감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합니다. 항상 기도하게 됩니다.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미래를 살펴볼 때에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영적인 자존감으로 우리가 마음에 충만해 있으면, 그것으로 세상을 해석하면, 그것으로 나를 해석을 하면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결과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열등감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있어서 그것으로 세상을 해석을 하게 되면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실패가 올 때에 그 어려움과 실패를 해석하기를, 그래 나는 되는 것이 없어 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자존감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가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자존감을 가질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부르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아픔과 너의 곤고함과 너의 환난과 너의 어려움을 내가 모르지 않는다. 내가 그것을 충분히 알고 내가 그것을 변하여서 너로 하여금 노래가 되게 할 것이다. 기다려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영적인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전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너희는 즉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자존감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빌빌하고 우리가 우울에 빠지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용기 있게 일어나서 걸으며 뛰며 긍정하며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과거가 좋았다라고 혹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적을 늘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풀이 없는 곳이에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이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손으로 수고해서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거두어서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내시는 물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살았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과거가 더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이 만나 매일 먹으니까 맛이 없다. 부추도 먹고 싶고 고추도 먹고 싶고 후추도 먹고 싶고 그런 것 좀 먹고 싶다. 애굽에서는 우리가 비록 고생을 했지만 거기서는 그런 거를 먹지 않았느냐. 과거가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광야 생활은 이 세상을 사는 생활과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광야 같은 세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사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세상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기적이고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자녀를 만나는 것도 기적이고요.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 기적 가운데 사실 우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과거가 좋았다. 과거가 좋았다. 이것은 영적인 열등감이에요.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으면, 영적인 자존감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미래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떻게 좋은 것을 주실지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비록 오늘은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 자녀, 내 자식 때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삽니다. 내가 지금 씨를 뿌리면 내 자식들이 거둘 것이다 믿고 살아갑니다. 내가 오늘 믿음을 심으면 내일은 내가 거둘 것이다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것이 영적인 자존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울에 빠져있고 낙심에 빠져있고 좌절에 빠져있고 낭망에 빠져있고 부정적인 사고에 빠져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항상 기도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이렇게 멋있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져요.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시련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 오히려 감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이 찬송을 아는 분들은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도 놀랐느냐? 너는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근심 속에 빠졌느냐? 너는 무슨 소리 들었길래 근심 속에 빠졌느냐?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의 귀를 열어라. 세상 모든 풍파를 믿음의 눈으로 보라.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도 즐거워하나? 너는 무슨 소리 들었길래 발걸음이 가벼운가? 주님의 음성 듣고 담대히 나서는 자, 주의 권능의 발로 언제나 지켜주리.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도 놀랐느냐? 너는 무슨 소리 들었길래 근심 속에 빠졌느냐?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의 귀를 열어라. 세상 모든 풍파를 믿음의 눈으로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믿음의 눈을 떠서 세상의 모든 풍파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해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예수의 눈을 뜨게 하셔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오는 모든 상황들을 예수의 눈으로 해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